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신약성경 340면입니다. 4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디모데에 전하고 이 디모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해서 성령께서 특별히 감동으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귀한 결단들이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참 경건하게 보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 연세 많으신 어른들하고 같이 이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어른들 앞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경건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른들 앞에서는 이렇게 두 손을 앞으로 이렇게 모아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뒷짐이 아니라 앞짐인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말은 없지만 앞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손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당신의 버릇 중에 그게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 말이 맞구나, 내가 그런 버릇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평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배당의 한 4분의 1 정도 사이즈의 그 가운데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방을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는 방입니다. 그런데 한참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귀퉁이에서 경호원 같은 군인이 탁 나오더니 제 뒤에서 양복을 자꾸 이렇게 잡아서 내리는 거예요. 양복을.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내 양복을 잡아 내리는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말은 안 했는데 김일성 주석 앞에서 제가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호원 이 사람들 보기에는 제가 경건하지 않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이렇게 손을 뺀 적이 있습니다.
그 뒷짐 짓는 버릇이 경건하게 보이지 않은 거, 그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뒷짐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진이 하나가 탁 나오는데요. 앞에 아버지가 뒷짐을 짓고 가고 뒤에 아이들 둘이가 뒷짐을 짓고 가는 사진이 있으면서 이렇게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런 말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잠자는 제 아내를 깨워가지고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뒷짐 얼마나 좋은 건 줄 아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여러분, 경건하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저는 경건하다 안 하다 이렇게 얘기 못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감옥에서 유언과 같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의 도대체 주제가 뭐냐 했을 때, 보통 디모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를 중심으로 주제를 찾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의 주제는 경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디모데 전서에서 9번이 나와요. 이거는 그 어떤 그 빈도수로 보면은 대단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주제는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크리스찬은 경건해야 한다 하는 것이 디모데 전서의 요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자주 많이 추천서를 써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은퇴를 한 지 오래됐는데도 요즘도 추천서를 이렇게 써주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기독교 유관 단체에 직장에 취직을 하려는 분들이나 부교역자가 어디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 갈 때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전도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찾을 때도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주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추천서에 박하다는 걸로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함부로 추천서를 안 써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분에 대해서 최상의 칭찬을 할 때는 언제든지 이분은 정말 경건하신 분이다, He is godly man, She is godly woman, 이런 단어를 꼭 씁니다. 경건하다는 단어를 쓸 때는 그분에 대한 저의 최상의 칭찬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열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 경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정확하게 디파인을 하지 않고, 경건하냐 안 하느냐, 당신은 경건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경건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신부님 중에서 누가 더 경건하게 보여요? 10중 8구는 신부님이라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 신부님들이 주로 입는 셔츠를 입는 버릇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신부같이 보이고 좀 경건하게 보여서 그럴까요? 도대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국어사전을 찾았습니다. 국어사전에는 두 가지 경건이라는 것에 대한
디파인이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종교적으로 신앙심이 깊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공경하는 태도가 매우 정성스럽고 엄숙하고 진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 시민 여러분은 발걸음을 멈추고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경건을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어떤 공경하는 태도가 매우 엄숙하고 진지할 때 경건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그럴 때 그 자세나 마음가짐이 정성스럽고 엄숙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이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경건을 이야기할 때 영어 단어로는 godly라는 단어를 씁니다. godly,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추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문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유 플러스 세베이아 이렇게 됩니다. 두 단어가 합쳐서 경건이라는 뜻이 되는데, 유는 선하다,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세베이아는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원래 뜻은 선한 두려움, 기쁜 두려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는 기쁨으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두려워. 경건이라는 단어를 가끔 구약에서는 fear라는 단어를 써요. 두려워하다. 근데 이거는 무서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말에 경외하다, 조심하여 높게 받들다,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은 기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이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진정으로 어떤 사랑을 한다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안 하죠. 정말 사랑하는 대상은 함부로 안 합니다. 어떤 면에서 무서워하는 건 아니지만은 두려움이 공존하는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않죠. 우리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록 내 자녀지만은 내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하나님의 그 형상의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자녀지만은 조심하지요. 선한 두려움으로 자녀를 대하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요. 선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인다 하는 그 말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결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는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기로 애쓰는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찾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삶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짐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이 경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경건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금욕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이러는데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이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이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다든가, 족발을 안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안 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교회 안에 에세네 유대 지파 중에서 에세네파들이 있었는데, 에세네파들은 아주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쾌락을 악으로 여기고 극기를 덕으로 존중하는 그러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적인 이단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물질은 다 악하다, 육체는 다 악하다 하는 그러한 사상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경건을 이야기할 때 늘 금욕하고 연관을 시켰어요. 금욕적인 사상이 그 금욕을 하면은 그것이 경건하고 좀 더 가깝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보다 결혼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을 더 스피리추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런 영향을 2000년이 지났지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간증하는 거 들어보세요. 10중 8구는 뭐예요? 저는 예수 믿고 담배 끊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술 끊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증표로 나오고 있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를 담배 끊었다, 술 끊었다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결혼하는 목사보다도 독신으로 살고 있는 신부가 더 경건하게 보이는 건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하는데 전임 목사님을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전임 목사님이 가니까 교회 안에서 전도사님을 징계를 했다 하는 소문이 파다해요. 그래서 왜 징계를 했는가? 그 전도사님은 제가 아는 전도사님인데 왜 그 전도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징계를, 교회 안에 당회에서 징계를 받았는가 하고 이렇게 제가 찾아봤더니, 사모님에게 애들이 둘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애들이 배고프다 하니까 교회가 길 하나만 건너면은 바로 그 앞에 이렇게 맥도날드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아이들 데리고 햄버거를 사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목사님 귀에 들어가가지고 주일날 전도사 부인이 햄버거를 사 먹었다는 것 때문에 전도사님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가까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이 땅에서 독신으로 살고, 또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이루어가는데 금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독신이나 금식은 특수한 것이지 모든 사람이 추구해 가야 할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덕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금욕주의가 잘못됐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경륜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결혼 안 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제도를 금지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금지하면서 그것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에게 준 거다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면서 맛있게 먹고 감사하면서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뜬금없이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도 아랠 때, 그것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경건한 삶의 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선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지 않는 채 그냥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악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고 세상이 지금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타락에 속한 것이냐 하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혼동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 다 좋다고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가 그런 것이에요. 동성애를 막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하나님께서 동성애도 창조하셨을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타락으로 인한 왜곡된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창조에 속한 것인가 타락에 속한 것인가를 늘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금욕주의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믿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아주 높게 복음주의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아주 기독교의 기본적인 틀에 우리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그 안에 또 자세한 것을 들어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복음주의자다,
복음주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복음주의는요, 창조의 축복보다 은혜의 축복을 더 강조합니다. 창조의 교리보다 구속의 교리, 십자가의 부활, 죄사함, 보혈, 이걸 더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복음주의에 속한다면 이 창조의 축복과 은혜의 축복에 대한 균형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상하고 즐기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산과 강과 바다, 숲과 꽃, 새와 짐승, 그리고 자연의 미묘한 균형이 주는 그 것들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남성됨, 우리의 여성됨, 결혼, 자녀됨, 부모됨,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 일터, 친구관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이것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집에 가면 커피 있는데요, 저는 무조건 믹스 커피요, 그러지 말고 그냥 카페 가서 먹을 때는 먹어야 되죠.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새 옷 생기면은 기뻐해야죠. 휴가가 생겼어요? 즐겁게 놀아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한 부분인데, 팬텀 싱어, BTS, 송가인, 손흥민, 그거 막 즐겨야죠.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제 아내가 팬텀 싱어를 혼자 보다가 저한테 야단 맞았어요. 저한테 야단 맞았어요. 아니, 이 중요한 것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음악이나 문학이나 그림이나 연극이나 스포츠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절묘한 솜씨와 창조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로 알고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창조의 그 축복을 우리는 구속의 축복만큼이나 동일하게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체스터던이라는 우리 신앙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 우리는 식사 때 감사 기도를 한다. 그러나 음악을 듣기 전에도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되고, 스포츠를 관람하기 전에도 감사 기도해야 되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펜을 잡은 순간에도 감사 기도해야 되고, 연극 공연을 구경하기 바로 직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교회 디자이너도 있는데 옷을 디자인하기 전에도 탁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고, 산책을 하면서도 이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사 기도해야 된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즐기는 것은요, 영적인 것이야. 스피리추얼한 것이야. 스피리추얼. 그렇지 못한 것은요,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 전서의 다른 부분에서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내가 즐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참 불행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가지 않는 어떤 면에서 악한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죠, 감사함으로. 물론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갖고 막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놔두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맛있게 감사함으로 먹는 것은 참으로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금욕주의에 대한 가르침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이, 그거는 참된 경건하고 먼 이야기라는 것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가 연습하라 하고 7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 말씀 속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우리의 삶의 프로세스라는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려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누림 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보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습하라 이 말씀 속에서요.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고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labor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힘쓴다는 옛날 성경에서는 진력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stri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수고한다는 단어를 헬라어로는요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력하다, 힘쓴다는 단어는 에고니조메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이고니조메타, 에이고니조메타. 그런데 신학생들이 헬라어 단어를 외울 때 수고한다는 단어는 코피나게, 코피아오니까 코피나게 아주 열심히 한다, 그러고 외웁니다. 에고니조메타라는 단어는요, 물론 거기서 에고니가 나왔어요. 고통스럽다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에고니조메타는 아이고니조메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 단어를 외웁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여도 좋아요.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수고하고 힘쓴다는 이 단어가 제게 주는 느낌은 상당히 강한 느낌이에요. 그냥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정도가 아니라 꽤 힘들게 애쓰고 노력하고 진력하다. 전심, 15절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는 전심전력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그게 우리가 경건에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힘쓰는 수고의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가만히 편안하게 놀면서 경건해지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스피리추얼 하이 상태에서 우리가 매번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달픔, 삶의 프레셔, 인간관계의 어려움, 매일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코로나19 때문에 모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이 적대적인 현실과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하라를 저는 연습하라는 옛날 단어로 바꿔서 제목을 잡았는데, 왜냐하면 그 단어가 exercise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굼나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굼나조라는 단어에서 짐네이지엄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트니스 센터를 미국에서는 짐이라 그러잖아요.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트니스 센터에 가가지고 운동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경건의 이 훈련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피트니스 센터에 멤버십을 갖고 있는데요,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그 지역에 어떤 피트니스 센터에 멤버십을 샀어요. 운동해야 되겠다.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요즘 운동 잘 하세요? 얼마나 자주 가세요? 1년 전에 처음 멤버십 가입할 때 투어할 때 가고 한 번도 못 갔다는 것이에요. 그럼 멤버십이 소용이 없죠. 나는 1년에 5번 갔다. 그럼 운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주일에 서너 번, 한 40분, 1시간 이 정도씩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의 건강도요, 하루아침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이 쌓여야지 운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리 경건의 훈련도 그런 연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도 연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목표지 그냥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저 금욕주의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 때문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에 고통스러운 거가 있지만은 신앙생활 자체가 고통스러운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안에서 본인이 수고하고 진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수고함과 노력과 지속적인 연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운동이 필요하다. 영적인 운동이 필요한데 이 영적인 운동 뭐 갖고 하느냐? 맨손 체조 갖고 합니까? 목사님 무슨 볼 갖고 합니까? 하는데 우리가 육체하고 똑같아요.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 먹는 것과 같이 영적인 삶에 위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건 성경에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오늘 4장 6절에도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안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그 안에 속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식에도요, 상한 음식 있잖아요. 저는 주일날 아침이면은요, 좀 많이 먹어요. 그래야지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빵도 딴 때는 한 조각 먹은 걸 두 조각 먹고 와요. 달걀도 하나 먹는 걸 2개 먹고 옵니다. 주일날 아침에는. 근데 오늘 아침에는 굶고 왔어요. 왜? 어제 제 아내가 밥하기 싫다고 뭐 오다해서 먹자 그래서 짜장면을 오다해서 먹었는데 뭔가 잘못돼갖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막 배가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서 약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 상한 음식은요, 안 먹은 것만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크푸드가 있어요. 여러분, 상한 음식, 여러분 음식 중에 우유를 이렇게 샀는데 뭔가 그 안에 반 정도는 상한 것 같고 반 정도는 안 상한 것 같으면은 이렇게 골라서 안 상한 거 먹어요? 아니면은 확 갖다 버려요? 확 갖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정크 티칭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보면은요, 구원도 이야기하고 회개도 이야기하고 천국도 이야기하고 보혈도 이야기하고 기도도 이야기하고 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것이 상한 음식일 가능성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함부로 책 읽지 마세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책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발 책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딱 한 20명만 책 썼으면 좋겠다. 이우재 목사님을 비롯해서.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름 안에 이렇게 싹 그 둥지를 칠 수가 있어요. 정크 티칭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길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주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나 하나님 믿는데 그거 하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라갈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가 먹지 않고 운동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엔카운터 해야 돼요. 절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만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늘 삶 가운데 체험해야지. 그때 뭐가 생기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으로 두려워함이 그때 생기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내 삶을
내 인생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막 조정해 나가는 그 일이 언제 생기느냐면 하나님과 자꾸 접촉하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소망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게 되는 것이, 내 소망은 그렇지 하나님뿐이지. 하나님 안에서 배짱 있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내가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그 비전을 따라서 내 삶을 조정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창세기부터 성경 통독 시작합니다. 정말 힘들지 않게 하루에 한 장씩 어사인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물론 특별한 경우에 몰아서 읽을 수도 있지만은 몰아서 읽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문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하고, 왜 제가 하루에 한 장씩만 줬냐면 이것이 하다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 한 장씩 시간 정해서 읽는다는 게 그게 뭐 15분 정도 될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기 싫은데요.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의 십자가교회 목사님이 서정권 목사님이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드세요. 카톡 친구를 만드세요. 카톡. 그래서 김 집사님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서 해요?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6시 반에 그때 일어나려고요. 그럼 나도 6시 반에. 그러면은 우리가 카톡으로 카톡 보내기로 해요. 깨우는 거. 그런 것들을 서로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홍 장로님 새벽에 일어나시니까 홍 장로님한테 부탁하면 막 깨워줄까도 모릅니다. 통독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분이 계세요. 꼭 정독을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꼼꼼하니 읽고 의심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 카톡방을 열어놓겠습니다. 언제든지 질문을 해서 보내면은 제가 모르는 거 다 찾아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이, 그 질문이 전 교회적으로 유익한 것 같으면은 우리 교회 단독방에다가 다시 이렇게 싣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하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2020년도 7개월인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을 때 그거 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 만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보에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 얘기하면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믿부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게 어느 성경 번역이 보니까 You can trust this is true. 이거 진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이다. 믿어도 좋다. Trust it. Live it. 그럼 믿어라.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부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말씀 붙잡고 남은 2020년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냥 살래 적당히? 그걸 우리에게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7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씨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찬